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3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 하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지금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피는 들국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그리고 들에 피는 들국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주제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는 자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한글로 보면 근심 걱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언어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근심과 걱정은 이게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사랑에 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잘 되기 위한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걱정,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앞에서 오늘 오신 분들 때문에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녹슬지 말고 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녹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라.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면 D.L. 무디는 나가서 리어컬에도 밀어줘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포커스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도 내가 남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을 바라봐야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더 잘되기 위함이라는 것이 시련입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은 당하면 당할수록 자꾸 내 인생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염려는 우리가 더 강해지고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언 4장 2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짚고 있는 이 다리에 대한 근심과 걱정까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염려에 잡혀서 근심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해 씨가 쓴 시와 그의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박노해 씨라고 하는 시인이자 작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희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에 대한 대가인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의 이 상, 조각상은 정말 신의 경지에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상은 뭡니까?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당신이 어떻게 신의 감각과 신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위대한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집착과 아집 그걸 깎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 주기를 원합니다. 내 의견을 동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마음을 깎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예술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잭 윌치 회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지위를 만든 것이 이 잭 윌치입니다. 성공하는 10가지의 비밀, 10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와 내 남편이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의 불편한 점을 제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플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흐름, 자본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준비할 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고 생각이 틀린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손문의 삼민 정책을 보면 선지성각자가 있습니다. 깨닫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일을 하지 않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를 안 가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지무각자가 있습니다. 갔다 오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후각자들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여전도 회장 한번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더 하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한 번 더 갔다 오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지성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간다. 그러면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강자입니다. 아직도 운동하기가 싫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40년을 신앙생활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와의 싸움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깎아 나가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웁니다. 현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현자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얘기한 대로 한다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부자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부분 반복 못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다 하니까 그 인터넷 가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5번 반복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는 메림나테 하는 말인데 근심과 걱정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루를 지나도 믿음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내가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4절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독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신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난시는 죽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후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흩어질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흩어질 수 있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흩어질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의 진보 상급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져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냐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1990년대 말까지 배고픔 속에서 잠을 드는 사람이 한 20억 정도 됐습니다. 20억. 한 60억 중에 3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지금은 나아져서 2015년 어제 배고프면서 잤습니까? 안 먹은 거죠. 그거는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죠. 먹을 게 많은데도 못 먹잖아요. 살찔까봐 못 먹잖아요. 근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를 염려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배고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식량의 5분의 1을 바닷속에 집어넣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은 작년 통계로 한다면 약 12억 정도, 한 8억, 7억, 8억에서 줄어서 66억 중에 한 12억에서 11억 5천 정도가 배고픔 속에 잠이 듭니다. 원주민 선교 똑같습니다. 우리가 25년 전, 26년 전 갔을 때는 500불, 400불, 350불에서 500불 받기 때문에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1000불에서 1500불을 받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배불리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면 배고픔 속에 잠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어야 될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한다면 네가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 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니? 뭐 요새는 애들 때부터 이렇게 뺀다며요. 무릎에 있는 것을 키를 키우기 위해서 허리도 뽑고 다리도 뽑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고생합니다. 이거 조금 조심스러워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아셨습니까?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전제입니다.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추해지고, 저는 돈 많은 사람, 한국에 있을 때 돈 많은 사람 많이 봤는데 하나님 부르신데도 더 살겠다고. 그때는 하루 더 사는데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30년 전에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를 주사를 놓으면 살거든요. 근데 영혼은 떠났단 말이에요. 영혼은 지금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가족회의를 하고 이 주사기를 뽑는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고 가족들이 놀란 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영혼이 없는데, 의식이 없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녹쓰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과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가 세상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세상에 들에 피는 들국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자꾸 키를 한 치도 더 할 수 없는 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문제를 문제시 삼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기 한 15명 정도 앉아져 있다고 했다면 15명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 보면 이거는 쉽게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대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살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더러운데 자는데 뭐가 스물스물 기어오더니 전부 빈대가 이 몸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쓰는 그 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를 갖다 놓고 자니까 그 침대 다리를 타고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수대야 갖다 놓고 물을 담가 놓고 침대 4바퀴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툭툭 떨어집니다. 네? 공수부대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야, 내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저들도 저러는데. 그리고 만들어낸 게 폰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배를 만든다 그러니까 니네가 배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동차도 없을 때 포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제를 문제시 여기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문제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결론은 그겁니다. 내 의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 장애물이 오면 염려할 일들이 오면 넘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를 마치고 7장까지 5장, 6장, 7장이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집에 대한 문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은혜와 믿음을 얘기했다면 야고보서는 행위냐 믿음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틀려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면 누가 옳습니까? 맨날 내가 옳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맨날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비록 내가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내가 죽어져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까?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근데 기도할 때 모든 일에 너희가 구하여라. 그러면 모든 일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적었던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교회당이 밑에 한 500명 정도 왔는데 저 끝에 앉았던 친구입니다. 에스테를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직접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과 존재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나는 살아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자신도 없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누구에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와 주셨고 저를 너무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이 토론토를 떠납니다. 이 친구가 자살하기 전에 왔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의 의미를 몰라서, 어제도 데카르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죽음이 두려운데 죽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손에 끌려서 그냥 온 겁니다. 삶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관계성,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관계에 대한 단절이 생기면 우리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왔는데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서울의 에스테,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많이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 새도 먹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먹이겠냐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의를 확인해가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안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는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병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들이 입는 옷과 너희들이 먹는 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지 않느냐. 주의 음성 들으며 우리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